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2장 19절, 23절. 원래 1장 2절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데 이거 읽으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분리해 놨습니다. 1장 2절 읽고 2장 19절, 23절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 없으시면 핸드폰이라도 좀 보시고.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작성하고 낼 때 반을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안 보이고 까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절취선대로 자르시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1년 병, 5년 병 이렇게 따로 해놓을 거라서 그렇게 해서 셀리더도 주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좀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좀 종종, 모두 다 조금씩은 안 지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짓말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믿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아요? 나중에 양치기 소년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 관계에서 거짓말쟁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안 봐, 가까이 안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나에게 계속 불이익 혹은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관계의 단절에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나만 단절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단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나는 부족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는 말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고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면서 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전에도 아닌데 없는데요? 이렇게 단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약할수록, 내가 자녀가 더 연약할수록, 갓난아이면 갓난아이일수록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상황이 완전히 이거 내가 해결 못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나는 문제는 나한테 없고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나 힘든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혼자 잘 참아 볼게요 하면서 부모님 앞에 버티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합리화이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행동이며 오만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단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 말라가 많고 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단절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비참함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론은 그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성경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이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 두 번째 호세아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는 이 음행한 여인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이제 되게 그 여인에게 집중되고 혹은 이 사람이 창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세아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네를 사랑해,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연애 관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대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무슨 말씀이냐? 호세아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붕괴했고 포로된 비참한 현실이 마주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을 때 무엇을 맞이하느냐? 이스라엘은 자유, 원래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때 누렸던 그 대단한 영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제 비참한 현실밖에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완전히 다 엉망이었는데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바뀐 게 이게 계승되어서 바뀐 게 아니고 쿠데타, 암살로 인해서 6번 바뀝니다. 안쪽으로도 많이 망가졌고 밖으로는 아수르가 지금 이제 제국이 되어서 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곧 정복될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그리고 스스로를 이루고자, 내가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유익을 쫓던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건 결국에는 비참한 현실, 나라의 붕괴, 포로된 현실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한 멸망을 맞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멸망당한 후에 이방 민족과 강제로 통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하면 특징적인 게 단일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결혼하고 우리 민족 하나, 우리 핏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수르가 정복하고 나서 이들을 강제로 이방인들과 통혼시키게 만듭니다. 순수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방 민족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러러봤습니다. 왜냐? 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저 가나안 땅 7바퀴 돌기만 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우러러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멸망당한 민족, 이제는 어디에 이 순수혈통이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에서 그런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일할 때, 제가 알바하고 이렇게 직장 잠깐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정말 개판이어가지고, 차라리 저럴 거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지.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 똑같은 취급 당할까봐 나는 말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현실이 비참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의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비참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비참함보다 더 강한 비참함,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비참함보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비참함보다 비교도 안 될 고난과 고통이 임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아직 지옥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이미 말씀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된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가 단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단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명분도 있고 충분히 이유도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네 이제 많이 참았어, 우리가 연애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가 너네에 대해서 많이 참았어, 이제 그만할 거야가 아니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모습을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 건데,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음란한이라는 단어가 여자에만 붙어 있지 않아요. 또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와, 이 자식 음란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기가 뭘 어떻게 알고 음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고멜은 창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점차 창기가 되어간 여자로 해석되는 게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창기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음란한 성질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자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볼 때 더 흐름에 맞습니다. 이 결혼 초에는 호세아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였고 점차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이들의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볼 건데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서 동침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원래 지역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 피가 많이 흘렀던 땅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많은 심판을 진행하셨어요. 그 땅 안에서 여러 존재들이 심판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이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를 많이 기억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심판의 땅의 이름을 호세아가 첫째 아들에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 첫째 아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이 아들은 호세아의 아들이에요. 그가 가서 동침하였다고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딸입니다. 두 번째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호세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호세아가 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는 호세아가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멜이 스스로 임신을 한 거죠. 여자 혼자 임신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음행이 시작된 겁니다. 호세아가 동침했다는 말이 없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멜의 음행이 시작된다는 암시를 이 자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의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 남편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는 하나님,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 배신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남편의 사랑이 멀어지고 있다,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 여기서가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1장 8절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동침했다는 언급 없습니다. 그 이름,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관계 자체가 부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를 이야기합니다.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자녀의 이름이 고멜의 은혜, 고멜의 음행, 배신이 깊어지는 것과 평행을 이루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음란함이 실행되면서 그 자녀들, 이제 열매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네가 도대체 지금 어떠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결국 맞이하게 된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왜냐? 통혼하였잖아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왜? 네가 다른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이방 신들, 이방인들, 그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남편이라 여기지 않고 이것들을 남편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심판 예고에서 시작해서 긍휼이 걷어지고 마침내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선언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기였던 것이 아니라 음란함이 점차 깊어져가는 과정을 자녀의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돌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풍요를 누립니다. 그게 언제 가장 대단하게 이루어져요? 솔로몬의 시대에. 근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바알 신전을 갔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갔어요. 왜 바알이 자꾸 드러나냐? 바알은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면 농사도 짓기는 하지만 이 동물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비예요. 왜냐? 어느 한 곳에서 동물을 풀어놓고 키우면 다 먹고 여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심는 게 아니고 이동합니다. 그럼 그 지역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시 자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신이 바알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숭배를 합니다. 이게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음행하여 배신한 것처럼. 여러분들, 근데 이 배신에는 더한 모습이 드러나요. 더 교묘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표현하셨는데, 받은 것을 가지고 한 번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풍요한 걸 주셨어. 그러면 한번 바알에게 한번 해볼까? 여기서 끝나서 혼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더 교묘한 모습을 보이는데, 1장 4절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호세아서 1장 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조를 심판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조가 누구냐? 북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한 왕이었는데, 가장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의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시작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의 죄라고 할 때는 무조건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아합 왕입니다.
역사상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힐 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가장 앞장선 인물이 이 아합 왕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아합을 심판하는데 일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들이 해결되고 잘 살아가게 되었어요. 말씀 지키며 살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노력해야 되죠. 근데 예후는 어떻게 했느냐?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이어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자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놓고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고 다시 이걸 찾아요. 내가 눈에 보기에 괜찮은 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더 무섭고 교묘한 패턴이 이러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멀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음행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무섭고 교묘한 패턴입니다. 용서를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배신을 이어간 것, 그것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에게 한 행동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었고 우리가 똑같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이 호세아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고 이제 내려놓고 나는 끝났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설교 중에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음행에서 벗어나겠다 하지만,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 연애의 영역, 어떠한 등등등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거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부터 보여주십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가 불륜 한 번 아니고 한 3번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보게 될까요? 다 소문이 났어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안 친해지고 싶겠죠. 어떤 여인이 불륜을 계속합니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이제 결혼은 좀 머니까 애인이에요. 여러분들, 애인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희찬이가 앞에 있으니까 희찬이의 여자친구가 한 3번 정도 바람을 폈어요. 무슨 취급을 당할까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안 만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입니다. 원래는 부유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여러 가지 황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겠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요. 민족조차 사라진 것 같아요. 누가 돌아봅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네를 포기하지 않았어. 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합니다. 그냥 그 상황을 완전히 그냥 갑자기 또 괜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으시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키우셨지만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다시 데리고 가서 달래겠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장 말씀에 보면, 호세아 3장에 보면 호세아가 실제로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왔는데 바람핀 아내가 팔려간 거예요. 그냥 음행을 한두 번 이게 사왔다는 개념은 이 여자가 이미 창기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사온 거예요. 왜 사왔을까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더 이상 창기가 아니라 나의 아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9절 20절 보면 이 값을 치르는 것을 더 명확히 드러내시는데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는 신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이 비참한 처지 팔려갔어요. 이제 창기가 되어서 음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기가 되어서 자기 제 발로 팔려갔는데 그 자를 다시 값을 주고 데리고 왔고 다시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신부값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뭘로 주십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이거 누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내가 그 값으로 내어줄게, 너희 다시 내 아내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값을 치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호세아서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혼으로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종교 활동, 이스라엘을 이 종교 활동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 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비참함에 빠져 있는 현장에서. 결론입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보여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그 좋아 보일 것 같은 거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응답할 거야. 하늘이 응답하고 그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응답하고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게 될 거야.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이 비참함에 빠져 있는 거 상관없어. 내가 너희 남편으로서 내가 이제 응답하게 할 거야.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나 하나님이야.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까 어떤 위치라 그랬어요? 심판받는 위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면 아합, 아까 말했죠. 아합 무슨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백성의 밭을 뺏고 싶어 했습니다. 포도원. 그게 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나봇을 거기서 죽였어요. 심판받았습니다. 이 나봇의 조상의 유산이라면 포도원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자 아합은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훗날 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도 거기서 죽어요.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씨를 심는다.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심판의 땅이 된 그곳을 회복시키겠다. 원래 이름대로 회복시키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이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될 거다. 내가 씨를 심을 거고 내가 수확할 거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23절에 선언하시는데 2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처가 없는 곳에 상처가 없는 것처럼, 이미 그 벌어진 그 상처를 없는 것처럼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벌어진 상처를 덮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겠다. 그 원래 이름의 뜻대로 만드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왜냐?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증거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게 만들겠다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만드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연인 관계,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운데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음란한 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어떠한 그 원죄 그리고 나의 죄악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없애실 수 있죠. 근데 이건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악을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자, 너네가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그 비참함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회복시키면서 자, 내가 너네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서 구원하고 있어. 내가 결국에 너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네가 바알에게 항상 구했던 그 풍요함을 내가 주는 거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음란한 상황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돼서가 아니고 어떤 모양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더럽고 저 밑에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언제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